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자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들,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그랬습니다. 또 말하기를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큰 나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생존하였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존했거든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렇게 인도해 내셨거든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세상 나라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들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선택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은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나라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 복받은 나라고 복받은 민족이요 행복한 백성들이구나. 세상 나라들과 구별된 독특성, 거룩성이 여기에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실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실체는 뭡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다 그 말이죠.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실체라 그것입니다. 교회가 참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혈통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이든지 그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그리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세상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열국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관계입니까?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관계인가요? 단순히 국제적인 외교적인 관계입니까? 아니죠. 교회와 세상, 교회와 세상 나라의 관계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의 관계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세상 나라의 관계, 교회와 세상 나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으신가? 그건 아니죠.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는 백성들이 다 드리죠. 그런데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제사장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제사를 백성들이 직접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야만 백성들의 제사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원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또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왠고하니까 이스라엘 안에만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안에만 제사장이 있고 이스라엘 안에만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고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그 일이 가능하느냐? 어떨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성과 구별성을 간직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때 세상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세상 열국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죠.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권능을 행하시고 그 애굽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따라 나온 여러 민족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 다 진멸하라 그랬지만은 그 가나안 족속 안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나는 가나안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에게로 전향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 라합도 있었고 라합의 가족들도 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가나안의 7족속, 대표적인 7족속 중에 한 족속, 기브온 족속은 통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잖아요.
모압 사람 룻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압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서 유대 사람들을 높이시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랬죠. 여러분 그 역대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지혜와 지식이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을 듣고 누가 왔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왔죠. 오늘날로 말하면 저 예멘 땅에 세상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송축할지로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몰려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송축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떨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서 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능력이 영광이 드러날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들을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세상 나라를 바꾸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 열국이 이스라엘 되게 하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인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이 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열방의 빛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서 열국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방의 나라, 이방의 손에 파셨어요.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나라들의 공격을 다 받고 온 나라들이 아주 이스라엘을 짓밟고 괴롭히죠.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주위에 온갖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다 공격하고 누르고 짓밟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여러분이 참 깜짝 놀라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세상 나라들에 의해서 망했다고요. 아니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망했다고요.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었지만은 너희들이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셨지만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이방에 가증한 일들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방이 이스라엘을 따라가야 되는데 네? 이방이 이스라엘을 따라해야 되잖아요. 따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방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신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신들을 비웃고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그들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망한 이유가 어디 있죠? 다른 그 무엇이 이유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를 쫓아가는데 어떻게 열국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큰 나라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도하지를 않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의 우상들에게 복을 구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복을 다른 나라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나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세상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때리시고 정화시키셔서 교회를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교회가 다시 정신 차리게 하셔서 그래서 다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때리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징계하시고 정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그 교회로 세상 나라들을 구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정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체제를 바꾸어서 이 세상 자체를 바꾸어서 이 세상의 나라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조직과 기구와 체제와 권력을 변화시켜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참 이스라엘로 세우셔서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등대로 삼으셔서 이방의 나라들이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도덕적인 이슈, 윤리적인 착함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윤리적인 이슈, 도덕적으로 착한가 착하지 않은가, 여기에 지금 다 매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백성이, 아무리 그 나라가 도덕적으로 바르고 착하다 할지라도, 옳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거룩함의 열매로서 우리가 교회가 도덕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의미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세상의 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 세상 나라, 온 백성들이 다 잘 살게 된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다 부유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최첨단 문명 속에서 살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거. 복음이라는 방식, 교회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정복한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됨으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이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필요가 없지요.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인, 세상의 통치권을 가진 로마를 바꾸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상 자체를 바꾸어서 세상을 구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를 바꾸신 게 아닙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야, 이놈아, 너 똑바로 해.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막 팍 바뀌어가지고 로마가 바뀌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바뀌었다. 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버린 그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가 나가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어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이 복을 누리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온 세상을 돌아다녔지만은 바울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이 생긴 것이고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상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어떠한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교회 안에 기도가 있는가?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정치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네? 왜 교회가 이 세상의 정치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정치에 구원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정치로 구원하지 않아요. 교회의 관심은 정치나 경제나 정부나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관심은 이 세상을 구원할 진리,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도 보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교회가 바로 서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바로 서 있는지를 살피라 그러면 꼭 다른 성도를 살핍니다. 다른 성도들을 봐요. 똑바로 안 한다고. 한국 교회가 썩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걸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 은혜, 복음, 진리가 내 속에 있는가? 나를 살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당연히 나라 걱정을 하지요. 우리가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이 나라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 복이 되는 일은 이 정부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에요. 세속 권력자들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교회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말해요. 우리 각 성도가,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 이 나라가 심판을 당하는 나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구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혹은 교회를 징계하는, 교회를 때리는 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게 달려 있는 거죠.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쇠락하는 것은 국력입니까? 신앙입니까? 여러분,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셔요. 쇠락하는 것은 국력입니까? 신앙입니까? 여러분, 쇠락하는 것은 국력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정말 위기인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로서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로서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는 거, 우리가 제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일을 못하면 이 세상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진리와 복음과 구원을 교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세상이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직시해야 됩니다. 제대로 직시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복이, 이 세상의 소망이, 이 세상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구나. 세상 나라와 권력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들의 역사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달려 있구나.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바로 서서 아브라함의 복이 온 세상에 미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와 우리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온 세상 나라들이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온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높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 공격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우리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자다가 깨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다시 제사장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이 복을 누리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